마태복음 24장 오늘 읽은 이 장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도 예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도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고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독립은 예수님 재림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 비유,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첫째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웠다.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독립과 예수님 재림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상징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많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만약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가까이라는 말은 근접했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가까이에 근접해 계신다. 재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접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징조를 보고 깨어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미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 이건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다시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멸망되었다가 이스라엘이 해방되는데 언제 해방됐습니까? 우리나라보다 3년 늦게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급속도로 모든 징조들이 우리 앞에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 재림이 가까운 시대임을 우리는 늘 깨우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질문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무슨 징조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때와 시간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대답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마지막 때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 마지막 때 되면 이제 지금 보세요. 군비 경쟁이 대단하지요. 진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은 잘 분별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한 본격적인 종말 재림 징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지금부터 종말이다. 그 시점이 바로 1948년 5월 이스라엘 독립한 그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독립 전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뿌리가 끝하는 것은 바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짓밟는 그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한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1948년도 5월이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 임박함을 알고 이 마지막 시대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깨어나야 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세상 징조,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말씀한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리고 뭐요?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와 있어요. 문 앞에. 여기 문은 바로 현관문, 출입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현관에는 누가 온 것처럼 예수님 재림이 뚜렷이 임박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재림이 임박했다고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 우리를 자꾸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요? 마땅히 깨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요. 깨어나 예수님 재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 임박 때 우리가 깨어야 하고 각성해야 하고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과거 심판 예언들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깨어나라는 경고를 많이 하고 여러 번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 보세요. 노아 홍수 심판 전에 홍수가 임박했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저들이 다 경고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빨리 방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경고를 받았지만은 심지어는 저들이 노아의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천국 갈 날이 다 되었는데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이들이 바로 심판받을 자들. 우리는 이렇게 일찍이 복음을 깨닫고 주의 전에 올라온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복을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심판을 피할 인생, 장사, 권력 없습니다. 아무리 단련한 육체라도 주의 심판을 피할 인생은 없습니다. 주의 심판은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해산한 여인이 해산이 때가 되면요, 아 이제 언제쯤 예정일이구나, 언제쯤이구나, 이거는 알지만은 어느 때 해산할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할 때 되면 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주님의 재림 때가 임박했구나, 이거는 우리가 알지만은 어느 시점에 주님이 오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산할 여인은 항상 몸가짐을 조심하지요.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경성하고 자신을 조심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재림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독립과 예수님의 재림 약속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재림은 분명하게 역사 속에 나타난다.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심은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역사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필연적이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재림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림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1핵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난 후에 후회도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친히 언약을 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거 깨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입술에서 낸 말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언약의 말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물이 가득 담긴 병을 붙잡아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빈 병을, 아주 예쁘고 곱고 아름답고 장식품이 되는 빈 병을 붙잡으면 우리 그 인생은 목말라 죽습니다. 물이 가득 찬 병을 붙잡아야 못 생겨도 못 나도
이런 물 담긴 병을 잡아야 갈증을 해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루어질 언약을 붙잡아야 승리하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회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 100개 붙잡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인도 잘 받아야 합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말씀 신앙이에요. 종말 재림의 모든 결론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 말씀 신앙, 복음 신앙, 예수 신앙이 바로 계시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말씀 따라서 말씀 안에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승리합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 확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본연의 사명은 나 자신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지 말고 내가 받은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이방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